하나님의 말씀 요한1서 5장 13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1서 5장 13절로 1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영생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다 살다가 죽는데 무슨 영생이 있나? 다 무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 이 무덤 가운데 있는데 영생이 어디 있나? 궁금하지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다 때가 되면 죽는데 이것이 의문 안 됩니까? 그런데 더욱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의 자손들은 원죄와 본죄로 다 죽은 자입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과 육으로 창조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육은 부모의 육신을 따라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사람이 될 때에
그 영과 육이 합하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 잉태될 때에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다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결혼하게 하고 자녀 낳게 하는 섭리 역사 속에 때를 따라 잉태되고 또 출생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죄인을 창조하는가? 아닙니다. 영과 육을, 영은 산영이죠. 육은 죄 아래에 있는 육신입니다. 영과 육이 합할 때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자를 창조하지만 원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형으로 사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죄 없는 자가 된 거죠. 죄 없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예수님 대속으로 죄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것은 이제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연합한 새 사람이 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됨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우리 새 사람은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삶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이 정죄할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살아 영생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죽은 영을 살려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진리로 역사해서 영생하는 영이 되고, 영감으로 역사해서 영생하는 영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영생하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하지 아니합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된 영을 말합니다.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단일성 존재입니다. 단일성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도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어도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육이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육인 심신이 이제 살아나는 실제 과정은 이제 영이 중생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니까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진리로 증거해 주시고 피로 증거해 주는 증거를 따라서 마음과 몸이 아버지 주님 하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형제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동하고 그렇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에는 다 살아나죠. 심신의 기능이 성화로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재임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로 살아납니다. 부활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원형이 되고 우리는 그 모형이 되도록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흰옷 입은 물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는 의인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검야 집사님,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건 답을 못해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내가 죄를 범합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중생된 영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심신의 기능은, 심신의 속성, 기능은 다 뭘 받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하지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해를 받는 해. 그러면 해는 받아도 둘째 사망에 해는 받아도 그 심신이 죄 범했다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다 어떤 죄입니까? 예, 사죄받은 죄. 내가 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봐서 이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짓는 죄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사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뭐를 주시라?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내가 내 구역의 식구가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어려서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는 생명이 끊어집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다는 말은 진리로 하지 아니하고 영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심신이 악령에게 미혹받아 악습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망인데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완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죄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하죠. 우리 주님이 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를 범했단 말이요. 예수님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 대속을 믿지 아니한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한 것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다 대속한 사죄받은 죄입니다. 사죄받은 죄인데 살아나는, 실제로 살아나는 것은 못 살아납니다. 뭐가? 속성이,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끝났기 때문에 죄의 성품으로 행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동을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 심신의 속성, 성품이 의의 기능으로 변환된 것도 영원합니다. 성화된 기능은 영생합니다. 아멘. 성화된 기능은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화된 기능은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도 가졌고 지능도 가졌고 사랑도 가졌습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의 죄의 기능도 영원히 악령, 악성, 악습으로 물들어진 기능입니다. 그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말은 영원한 사망.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고 지옥 가는가?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기본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기본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또 알고 범하는 죄도 고범죄인데 그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행동하는 게 성령 회방죄요. 내 안에 진리가 가르쳐 주는데도 옳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진리가 가르쳐 주는 참된 도리를 내가 알고도 범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나 옳은 진리를 알고도 범하는 죄가 다 같은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고범죄예요. 이 성령 회방죄 고범죄는 예수님 대속을 벗어버리고 육신이 산 죄입니다. 이 죄는 사함 받는다 말입니까? 사함 못 받는다 말입니까? 이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건설구원에 대한 행위인데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 뭘 사함 받지 못한? 그 기능, 그 속성이 사함 받지 못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또 죄를 범하고 의를 행해야 될 기회에 또 죄를 범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지요. 성화의 기능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뭐한 것인 줄 믿으라? 자, 그것을 1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보정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들으신 줄 믿어라. 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스스로 죄를 범하고 나면 죄를 알고 범했든지 모르고 범했든지 죄를 범하고 나면 죄구덩이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못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 범했다고 지옥 갈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지 말고 천국 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미 주님이 다 사죄해 주셨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주님이 사죄해 줬는데 저는 그것도 무시하고 또 저주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주의를 범하고 1년이 돼도 아직 계속 다시 일어나지 못해도 주님은 들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노릇을 제2의 예수님 노릇을 세상에 하도록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서북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생들이 교회 올라오면 토건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차비를 내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 그것도 없어가 못 오는 학생들은 토건을 선생님이 학생들의 토건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이 문제가.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돈을 자기를 위하여 돈 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도 자비를 주어서라도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여기 기독교 정신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준 죄입니다. 사죄받은 죄예요. 그것이 비나스가 암몬 여인과 간음하는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죽일 때에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를 범했지만 간음죄를 범하는 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죽는 일이 끝났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청탕꾼들을 숨겨주고 또 있느냐 없다 이라고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내보내주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라합은 예수님 조상이겠죠? 어떻게 해서 그것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 다 주님이 구원해 줍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구원해 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지은 죄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때 유대인들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할 만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 몸도 투자되고 시간도 투자되고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의 사상을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게 되면 내게 있는 것 다 드려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사죄하여 준 죄를 우리가 믿고 형제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기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해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또 죄에 이르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야 되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는 말은 성도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죄를 범하는 그 죄는 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 예수님이 죄값을 다 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내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데 그 죄를 보고 가만히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행동이라도 힘써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만 부활에는 상관이 없다. 죄의 기능은 지옥 가지만 그 형체는 부활로 영생한다. 영생한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의 증거를 따라서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설교도 해주고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는 이런 형제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고